루키 2장 8절부터 16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같이 읽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일상에 담아낸 복음,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4장의 짧은 책입니다. 짧지만 무척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약학자들은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족보에서 찾고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인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족보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 장 넘기셔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를 보시면요. 족보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오늘 본문의 보아스에게서 룻에게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았고, 그렇죠.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성도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메시아의 조상이자 표상입니다. 이제 이 족보를 타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그러므로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복음에 관한 책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복음을 이어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룻기가 이어주고 있습니까? 룻과 보아스가 보여주는 작은 친절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베푼 작은 친절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겉보기에 매우 평범해 보이는 책입니다. 룻기 바로 앞에 나오는 책 사사기를 보시면요, 상당히 극적입니다. 드라마틱합니다. 여선지 드보라가 드볼산에서 철병거 900대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을 무찌릅니다. 기드온은 300용사로 해변의 모래 같은 미디안 족속을 무찌릅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입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룻기의 뒤를 따라 나오는 사무엘 상도 보시면요, 드라마틱한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패배만 하고 있었던,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을 이깁니다. 그리고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인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지요. 이 두 책 사이에 낀 짧은 룻기의 내용도 그렇고 스케일도 살펴보면요, 상당히 평범하고 그 스케일은 아주 작습니다. 한 가정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고 거기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 정착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직접적 말씀의 계시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놀라운 기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룻기에는 인간의 고난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남편과 아들이 죽습니다. 재산을 다 잃습니다. 대가 끊깁니다. 먹고 살 날이 막막합니다. 이러한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친절 때문에. kindness, 친절 때문에 복음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룻이 연로한 시어머니에게 보인 친절, 보압스가 모압 여인 룻에게 보인 친절, 바로 그 작은 친절들이 복음을 담아내고 있는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일상의 복음을 담아내고 싶거든 친절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친절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일단 친절하십시오. 모든 상황, 모든 사람 가운데 친절하십시오. 나의 가족에서부터, 일터에서부터,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 여러분, 일단 친절하십시오.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분들은 친절한가 하면요,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저는 서점에 가끔 잘 가는 편인데요, 제가 가는 서점이 어떤 서점일 것이다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가는 서점에 한 두세 분 정도가 일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책을 찾거나 이렇게 물어볼 때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표정이 참 밝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묻는 질문에 조금 짜증 섞이게 대답하시고 또 대부분 무뚝뚝 하세요. 그래서 때로 이렇게 묻고 싶은데 묻기가 좀 겁납니다. 근데 이제 저의 경험에 따르면 제가 그 서점에 들어가려면요, 일단 누가 계신가 이렇게 보게 돼요. 누가 계신가 이렇게 보게 되고요. 친절한 분이 프론트에 계시면 들어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만약 다른 분이 계시면 좀 돌아갈까, 다른 데로 갈까, 나중에 올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친절은 작은 것입니다. 작은 일에 친절한 것, 그것이 진정한 친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일에 친절한 것, 이 개념이 들어오세요? 크게 친절한 것, 이 개념이 안 들어오시죠? 원래 친절은 작은 것입니다. 작은 표정 하나, 말 한마디, 따뜻한 인사, 다른 사람을 향한 작은 배려, 원래 친절은요, 작은 것입니다. 그 작은 친절이 사람의 마음에 큰 흔적을 남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제가 캐나다에서 교회를 섬길 때 세 가족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냐고 물으니까 본인이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프를 치면서 만난 한 분이 있는데 몇 번 골프 라운드를 같이 라운딩을 하면서 이분의 골프 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골프를 잘 쳐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골프를 함께 치면서 그분의 겸손한 태도, 상대를 향한 배려, 친절한 말, 항상 웃는 인자한 표정.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골프를 치면서 나도 저분처럼 골프 잘 치고 싶다가 아니라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 해서 교회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에 담아낸 복음, 우리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고 복잡하게 생각지 마시고요,
우리 일단 내가 일상에서 복음을 담아내려거든 지금보다 조금 더 친절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밝은 표정 짓고요,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해주고요, 조금 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리고 조금 더 열심으로 인사하고, 조금 더 매너에 신경 쓰고 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친절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사역자로 잘 알려져 있는 게리 체프만이라는 분이 친절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저는 그 정의가 참 마음에 듭니다. 이분이 친절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친절이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며 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여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친절이란 다른 사람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포착해내는 능력이다. 저는 이 정의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친절은 먼저 다른 사람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의 존재에 관심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룻을 보면서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룻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지요. 그냥 일하는 사람, 그냥 뒤따라오는 사람, 어쩌면 홈리스처럼 보여서 자기 밭에 경내에 이삭을 주스러 오는 사람 관심 안 가질 수 있는데 관심을 가집니다. 이가 누구의 소녀냐? 친절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분이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 사람의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친절입니다. 룻이 기비운이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룻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척하는 모압 여인입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거의 홈리스나 다름없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고대 신분사회의 배경에서 보면 그리 관심을 기울일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의 존재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리고는 그 룻을 내 딸이라 부르지요. 그리고 다른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자기 밭에 머물라고 권면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친절의 첫 걸음은요 그 사람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관심을 가질 정도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친절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인사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사가 중요한 이유는 인사가 그 사람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길 때 참으로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주쳤는데 인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싹 지나가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가져다 줍니까?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데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우습게 여겨지기 때문에, 요즘 말로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지나가는 것,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는 다른 사람의 존재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2장 4절에도 보면요,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무자를 향하여서도 그들은 인사하고, 보아스는 그들에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2장 4절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일용직 노무자들의 존재도 보아스는 소중히 여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친절이란 다른 사람의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아스의 친절은요, 성도 여러분, 계산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산해보고 이 사람한테 친절하면 뭔가 유익이 있겠다 싶어서 친절하고, 이 사람은 무시해도 그냥 별 손해가 없겠다 생각해서 보아스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상업주의에서의 친절은 계산적인 경우가 많죠. 하지만 보아스의 친절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루시 젊고 예뻤으니까, 루시 젊고 예뻤으니까 보아스가 관심을 보인 거지, 그가 뭔가 흑심을 품고 있었으니까, 흑심을 품고 있어서 그렇게 관심을 보인 것이 아닐까. 성경을 그렇게 이제 삐딱하게 읽으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일단 성경은요, 룻의 외모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외모가 아름다웠는지 아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분은 젊은 여인이었으니까, 지금 보아스가 여기서 지금 나이 든 것처럼 등장을 하니까요, 보아스가 그냥 젊은 여인이었으니까 관심을 가졌다. 성도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일부 다처제가 용인되는 시대에 보아스 정도의 사회 경제적 지위로 보면 얼마든지 다른 여인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인 룻에게, 또한 방금 남편이 죽은 여인에게 일부러 흑심을 품고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보아스의 이 친절은 인격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의 이 친절은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또 우리 생각에 노동자들에게 친절하면 저들이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겠다 계산하고 보아스가 그런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주인이 노동자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자신의 밭의 지경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가난하고 신분이 낮고 이방인이고 피난민이라 할지라도 내 경내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지극히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절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또한 친절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친절의 정의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포착해내는 능력이다. 이게 이제 친절인데요. 보아스는 그래서 룻의 필요에 주목합니다. 보아스가 오늘 본문 9절에서 계속 말씀을 하는데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호하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의 안전을 보살펴주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친절은 그 사람의 필요를 포착해내는 능력입니다. 이런 뜻밖의 친절에 룻이 감동하여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리고 보아스는 또한 식사할 때에도 룻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냥 저기 구석에 가서 먹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식탁에 초청합니다. 초에 찍어 먹으라고 권합니다.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우리 다음 장을 넘겨보면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보리도 덤으로 더 줍니다. 또한 보아스는 육체적 필요만 채워질 뿐만 아니라 룻의 인격적, 정신적 필요도 채워줍니다. 같이 일하는 소년들에게 룻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을 명령합니다. 15절과 16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죽는 자라고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의 이 친절함이 놀랍지 않습니까? 룻의 필요를 파악하여 채워줍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줍니다. 보호해줍니다. 이 친절을 통해 보아스와 룻이 연결되고 그들의 연결을 통해 다윗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친절의 그릇에 담긴 복음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친절합시다. 우리 서로 친절합시다. 계산적인 친절, 자기 이미지를 위한 친절, 겉만 번드르르한 친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의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보아스가 보인 친절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그런데 특별히 나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친절하십시오. 사람에게 위아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에게 위아래가 없어요. 하지만 사회의 구조는 우리로 하여금 위아래를 구분해 놓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특별히 성도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보이고 있는 이 친절은요, 위를 향한 친절이 아니라 아래를 향한 친절입니다. 나보다 약한 분들에게 향한 친절인 것이지요. 유대인이요, 남자요, 주인이요, 부요한 보아스가 모압인이요, 여자요, 과부요, 먹을 것을 주우러 다닐 정도로 가난한 룻에게 이토록 친절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현재의 지금 위치에서 나보다 낮고 약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더욱 친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성도 여러분, 제 가정에서 제가 힘이 셀까요? 제 아내가 힘이 셀까요? 아무도 몰라요.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현재 지금 보면 아무래도 제가 힘이 세니까 가정에서 특별히 아내에게 친절하고 아내의 필요에 민감하고, 제가 오늘 설교의 책임을 어떻게 질지 이제 앞으로 걱정이 좀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조금 확대해 보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담임 목회자니까 부목사님들보다 조금 힘이 세겠죠.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제가 조금 권위가 있고 힘이 세죠. 그러면요, 부목사님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동료로서 귀하게 여기고, 그렇죠. 밖에서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백인들에게도 친절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와 같은 유색인들에게, 특별히 흑인이나 난민분들이나 그리고 또 피난민처럼 보이는 분들이나 우연이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홈리스들에게도 친절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높은 분들을 향한 친절은 말하지 않아도 인간의 생존 본능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보다 낮아서 약해서 우리의 경내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진 친절이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되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특별히 친절하되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친절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구체적인 적용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절의 몇 가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더 곰곰이 생각하셔서 덧붙이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 먼저 내게 베푸는 친절에 감사하십시오. 사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많은 친절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게 베푸는 친절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과 같은 시대에 가정에서 혹 아내가 아직도 밥을 차려주시거든 정말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십시오. 당연하지 여기지 마시고 내게 베풀어주는 친절에 감사하십시오. 하나하나 감사하십시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자녀가 내 말에 순종하여 말을 듣거든 성도 여러분, 자녀를 향해 정말 고마움을 표시하십시오. 고맙다. 내게 베풀어지는 친절에 감사하고 고마워하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물 한 잔을 갖다 주거든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내게 베풀어지는 친절에 우리가 민감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여성도 여러분, 열심히 인사하십시오. 가정에서부터 인사하십시오. 잘 다녀왔어요 여보? 인사하십시오. 그냥 쓱 보고 넘어가지 마시고 인사하십시오. 얘들아 오늘 하루 잘 지냈니? 어깨를 두드리면서 인사하십시오. 그냥 그 사람이 여기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성공을 거두던, 성취를 하지 못하던 상관없이 이들이 건강하게 나의 삶의 지경에 들어온 것, 내 삶의 밭에 들어온 것을 기뻐하시고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성도 여러분, 동네에서도 우리 시내에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지만 동네에서 산책하다가 마주오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냥 뻔히 째려보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냥 hello, hi, good morning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십시오. 그분이 그냥 인사도 받지 않고 지나가거든 나 다음부터 인사 안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인사한 것이 돌아오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게 다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인사하십시오. 특히 교회에서도 성도 여러분, 서로 열심히 무난하고 인사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내게 다가와 먼저 인사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인사할 때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인사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인사하면 이 사람에게 집중해서 인사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가끔 여러 교우들에게 한꺼번에 인사해야 될 때가 좀 많습니다. 이렇게 줄을 서서 인사할 때든지 또는 그냥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인사할 때 제가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마음이 급해서 이분과 인사하면서 눈은 따로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인사를 하는데 나는 눈은 딴 데 가 있어요. 내게 주목하지 않는 것이지요. 나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가끔씩 실수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사는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존중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또 정중하게 우리가 함께 인사할 수 있는 실천들을 우리 교회에서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도 여러분, 좋은 매너를 갖추려고 노력하십시오. 매너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나의 필요만 앞세우면요, 성도 여러분, 나의 필요만 딱 사로잡혀 있으면 주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필요만 중요해요. 나만 빨리 가야 되고 나만 빨리 저것을 얻어야 되고 빨리 일해야 되고 내 필요가 중심이 되면 매너를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매너는 내 필요를 잠깐 눌러두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이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매너죠. 그래서 나만 문 열고 들어가지 말고 뒤를 좀 돌아봐주고 문을 좀 열어주고, 운전할 때에도 보행자 입장을 생각해주고 다른 운전자에게 양보하려 하고, 다른 사람의 길을 막지 말고 막았으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음식점에서도 팁에 인색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매너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함께 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넷째로, 베푸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냥 일반적으로 베푼다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무엇을 내 손으로 쟁취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기도, 작은 친절.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다가가서 손을 뻗치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더라도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정리하시면서 밤에 자리에 눕기 전에 눈을 감고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십시오. 잠깐 스친 사람들까지 얼굴도 기억할 수 있거든요. 하루 동안 만난 분을 기억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상상 속에 일일이 세워놓으십시오. 한 8명 만났다 기억이 나시면 8명을 밤에 잠자기 전에 떠올리면서 세워놓으시고요. 여러분의 손을 상상 가운데 얹으셔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마디씩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하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놀랍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친절하고자 하자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친절을 무엇이라고 정의했나요? 친절이란 다른 사람의 존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포착해내는 능력이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거친 인생에 던져져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됐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이기적이요,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는 완고한 악한 우리를요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었습니다. 죄 중에 살다가 허무하게 그렇게 죽으라고, 너 자신의 죄값을 너 스스로 치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저가 누구의 소녀냐 묻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무엇을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할 영원한 고통, 지옥의 형벌, 그런 운명에 처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아시고 우리를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마시우시고 찢기신 살로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의 영적인 필요, 죄 용서의 필요, 구원의 필요, 영생의 필요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히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한히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무한한 친절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복음을 담아내고 싶거든 친절하십시오. 우리 서로 친절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겨줍시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서로의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의 필요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면서 우리가 일상에 복음을 담아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